않고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그치는가 싶더니 태풍 불기도 하고요. 태풍이 그치니 가뭄이 옵니다. 가뭄이 사라지니 산불이 생기기도 합니다. 참 인생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닥치기도 합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인생은 전부 다 고난을 다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상하는 고난도 어려운데요.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 왔을 때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프기도 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방어할 수는 없지만 어떤 고난이든지 지혜롭게 우리가 대처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믿음의 세 친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지혜롭게 대처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살았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관리로 하여금 낙성 예식에 참석해서 그 금신상에 절하라고 했습니다. 길어서 읽지 않았지만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인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여러분, 고대 사회 아닙니까? 이 왕이 신처럼 대접받고 신격화되는 시대였습니다. 뭐 그때만 그랬습니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이 왕이 신처럼 대접받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일본 왕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 고백한다 하면서도 일제강점기 때에 예배 시간에 동방요배 했습니다. 동방요배가 뭡니까? 일본이 동쪽에 있으니까요, 동쪽 방향을 향하여 허리를 숙이고 절합니다. 예배 시간에 다 일어서 가지고요, 동쪽을 향하여서 일본 왕을 향하여 신의도 하고 절하고 이어서 신앙 고백했습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고대 사회에 사람을 신격화하는 일, 이거 그렇게 놀랄 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전부 절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굉장히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아끼는 신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처형하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해라. 그럼 용서하마. 실력 있고 신실하고 아끼는 신하라서 바로 처형하지 아니하고 지금이라도 절하면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용광로에 던지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 어려움 가운데 거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딱 한 번만, 이번만 그래라. 이번만, 예외 없는 규칙이 어딨냐, 이번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우리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딱 한 번만, 요번만, 여러분, 딱 한 번이 10년 세월 됩니다. 여러분, 이 가뭄만, 이 흉년만 견뎌보자 하고 그 엘리멜렉 가정과 나오미가 모압 땅 갔는데요, 그 한 번 흉년 넘어가자 한 것이 10년 세월 됩니다. 두 아들 죽습니다. 그리고 남편 죽습니다. 사탄이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사실 죽느냐 사느냐, 사드락과 메삭은 눈 딱 한 번만 감고 절하면 다음에 하나님 잘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딱 한 번만 그렇게 하면 다음에 잘 섬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이것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왕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정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면 용기 낼 수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요? 만왕의 왕이신데요, 만유의 주신데요, 전능하신 분인데요,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아는데 다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언제 알았습니까? 앞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전보다 더 윤기가 났습니다. 더 건강했습니다. 어떤 마법사, 어떤 마술사보다도 건강할 뿐 아니라 지혜도 10배나 얻었습니다. 그런 분명한 간증거리가 있었습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체험했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는 체험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하시는 것을 체험했고, 지혜도 10배나 더 주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의 용기는 하나님을 체험해서 알았기 때문에 온 용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응답 받으신 것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도와주신 경험들 다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고 나를 살피시는 분임을 내가 아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세 친구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황간 사관학교를 졸업하고요 있을 때에 어떤 어림이 왔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고요, 이거 맞추라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 꿈 해몽 잘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 있고요, 다니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하고 다니엘이 누가 꿈 해몽을 더 잘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요셉이 꿈 해몽을 더 잘했습니다. 요셉은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척척 대답합니다, 아마. 근데 이제 이 꿈 이야기가 딱 나오니까요, 꿈을 이야기해주면 마치기는 할 텐데 꿈도 이야기 안 합니다. 내 꿈 꾼 것도 마치고 해몽까지 알아 이럽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이 마법사 마술사들이요, 왕이시여 꿈이라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랍니다. 꿈을 이야기해 주면 뭐라도 뭐 해몽이야 마음대로 어떻게 하겠는데 꿈도 이야기 안 합니다. 꿈 꾼 것까지 마쳐라 이럽니다. 아마 이불로 그랬겠죠. 이불로요. 어쨌든
꿈도 꾼 것까지 이야기해라 합니다. 근데 이때 다니엘이 뭐 합니까? 다니엘은요 17절 18절 앞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일과 아사랴, 유대 이름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창시 개명한 이름이고요. 그 친구 하냐냐 미사일과 아사랴 즉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빌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 좀 해라. 우리 죽게 생겼다. 나 죽는다. 꿈 해몽 못하면 나도 죽는다. 그래서 믿음의 새 친구한테 가서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했습니다. 중보기도 부탁했습니다. 다니엘의 요청을 받은 세 친구는 합심해서 기도했고 그들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다니엘에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꿈도 알아내고 해몽도 하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아마 제가 묵상할 때 그런 것 같아요. 다니엘은 유대 사람이잖아요. 식민지에 똑똑한 청년들 많이 잡혀왔을 겁니다. 전부 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이 진짜입니다. 다니엘은 여호와가 진짜 신입니다. 아닙니다. 바알이 진짜 신입니다. 몰렉이 진짜 신입니다. 자기의 믿는 나라의 자기 나라의 신을 진짜 신이라고 다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꿈 맞춰봐라 이럽니다. 꿈을 맞추고 해몽했을 때 이야 잘했다 이렇게 안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다니엘이 꿈 해몽을 싹 하거든요. 이렇게 합니다. 야 너 똑똑하다 이래 안 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은저. 이렇게 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다. 모든 왕의 주제다. 그럼 온 식민지에서 온 사람들이요, 관리들이 우리가 믿는 신이 진짜입니다 이럴 때 진짜 신을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 친구는 기도를 응답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줄 알았고요. 기도 응답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문제가 생겼을 때에 기도하지 않는 것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 안타까운 사람은 어려움을 올 때에 기도 부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굽니까? 기도 제목 부탁할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있을 때 사랑방에서 전도에서 함께 나누고 또 모일 때 응답받은 간증, 감사 넘쳐나는 우리 사랑방 전도의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보면 교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뿐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기도의 응답, 이 세 친구는 체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니까 응답받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기도 들어주셨는데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간증 언제 있었습니까? 곰국처럼 여러 번 몇 번 끓여 먹고 한 그런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 체험, 여러분 이게 참 기도 응답 받았던 그 감격이요 항상 뜨겁진 않잖아요.
기도 응답받았다는 그 감격이 식을만 하면 또 다른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 응답받은 적 언제입니까? 물으면 저 1년 전에요. 저 2년 전에 그때 하나님의 기도 이러면 안 됩니다. 몇 달 전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아무리 없어도요 4, 5개월 전에는 나와야 됩니다. 근데 재작년에 내 기도 들어주셨거든요. 3년 전에 이런 기도 응답 이러면 안 됩니다. 몇 번 우려먹으면 안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지금 응답받은 이 감격이요 팔딱팔딱 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셨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 확신이 있으니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친구처럼 기도 응답의 간증 살아있다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 친구는 두려워해야 될 대상과 그렇지 못한 대상을 잘 알았습니다.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잠언 29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그럼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 올무에 걸립니다.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요, 누구를 경외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이 고난 가운데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25절은 24절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으리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평소보다 용광로를 7배 더 뜨겁게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뜨거웠는지요. 그 용사들을 뽑아가지고 그 용광로에 던지라 이랬습니다. 왕의 명령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왕의 명령이 얼마나 엄한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던지러 가는 사람이요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뜨거우면 자기가 안 가야죠. 왕이여 우리가 다 죽습니다 이래 이야기해야죠. 왕이여 다르게 해가지고 이런 막대기 묶어가지고 줄로 매달아가 던지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세 친구를 끌고 가는 사람이 다 죽습니다. 왕이여 다음에 할게요 말 못합니다. 왕의 명령인데요, 왕의 명령은 이처럼 엄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들어가면 뼈도 없습니다. 뼈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래전 이야기지만 충청도입니까? 용광로 제철소에 일하던 청년이 용광로에 빠졌잖아요. 제페토라는 필명을 가진 그 시인이, 익명의 네티즌 시인이 그렇게 시를 적었습니다. 시집도 제 서재에 있는데요, 그 센 물 쓰지 마라 이랬습니다. 그 참 시를 잘 적었어요. 그 센 물 쓰지 마라 이랬습니다.
엄마의 눈물이고 핀데 어떻게 쓰냐? 그 샘물 녹여다가 그 청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엄마가 와서 쓰다듬어 주게. 그 샘물 쓰지 마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7배 뜨거우면 뼈도 안 남습니다. 그냥 녹아버립니다. 끌고 가는 사람이 바깥에서 다 죽었던데요. 근데 보니까 4명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4명이.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요. 뼈도 녹아가지고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용광로에 4명이 돌아다니는데 한 사람은 신들의 아들 같다. 신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많이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는 마리아를 통해서 딱 한 번 오셨습니다. 근데 인간처럼 비슷하게 온 것은 여러 번 왔다고들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온 것이 이 아브라함 집 방문할 때예요. 아브라함이요 살찐 송아지하고 치즈하고 정성껏 대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근데 세 사람이 왔는데요. 다음 동네 가가지고 롯의 집에 갑니다. 롯의 집에 갈 때는요 2명만 갑니다. 그 한 명이 누구냐? 아브라함 집은 3명 갔는데 롯 집은 2명 갑니다. 안 간 한 명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신학자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살찐 송아지, 뭐 치즈, 우유, 막 빵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여러분 원래 그 고대에 손님들 지나갈 때 자기 집 앞에 지나가면 다 모셔가지고 대접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근데 관례지만은 정성껏 대접합니다. 롯은 자기 집 앞에 가니까 자기 집에 지나가는 사람 대접하는 게 관례이거든요. 대접 안 하면 욕 먹습니다. 욕 먹어야 되니까 대접하기는 하는데요 무교병 맛없는 빵 하나 주고 끝내버립니다. 나 대접했다 하고.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 대접하는 집은 주님 가지만 그러지 못한 집은 너그 둘이 가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사람처럼 온 사람이 누굽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그 현장에 함께 계셨던 분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용광로에 떨어질 때에 북극에 찬바람이 쫙 불어가지고요 용광로를 다 식혀버리고 꺼버리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이 탁 떨어지는 그 순간에요 토네이도 회오리 바람이 탁 불어가지고 그 3명을 공중으로 탁 부양시켜가지고 탁 딴 데 떨어지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대로 떨어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 용광로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보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요 우리 아이들 군에 갑니다. 20살 넘으면 한두 살, 서너 살 되면 군대에 갑니다. 하나님 군대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진짜 사나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군대 없어지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시험 없어지게 해주세요, 고난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나님 잘 안 들으십니다. 풀무불 없애버리면 되죠. 토네이도 불어가지고 회오리 바람으로 탁 건져내면 되죠. 풀무불 안에 용광로에 떨어지게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이 좋은 봄날에 아픔이 있습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련 끝내시려고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시험이 없어지지 않지만은 그 시험 가운데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고난의 풀무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기쁨, 그 은혜 있는데요. 기도로 체험했던 하나님을 간증하고요. 삶 가운데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안다면 어떤 고난에서도 넉넉하게 이기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